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복음서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어둠과 절망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귀신 들려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를 떠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옷 한 조각 걸치지 못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조차 없이 차가운 무덤 속에서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까. 마치 우리 주변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지내는 이웃들의 모습과도 흡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그 남자 안에 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지금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옥으로 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무서워 보이는 존재라도, 심지어 악한 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두려운 힘이나 권세, 이런 것들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조차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품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에 따라서 귀신들은 이제 그 남자에게서 나와서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들은 비탈을 내달려서 물에 모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옷도 입지 않고 무덤에 살던 남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귀신에게 시달려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헐벗은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고 제정신이 되어서 평범한 남자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치유받은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 곁에 영원히 함께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른 임무를 주셨습니다. 배에 오르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때로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침묵을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직접적으로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남자의 고통은 너무도 공개적이었기에 그의 치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지옥의 하수인으로부터 구해내셨으니 그는 결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성경에 나오는 남자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찔한 교통사고 직전에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순간은 혹 없으십니까? 아니면 의사조차도 포기했던 심각한 질병에서 예상치 못하게 회복했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특별한 간증을 넘어선 구원의 은혜는 이처럼 드라마틱한 간증이 없다 해도 우리 모두는 이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조차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았듯이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은총이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그분을 구주로 믿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든 어릴 적에 혹은 성인이 되어서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귀신 들렸던 남자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구주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가득한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고 늘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지요. 물론 그분의 은혜로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이야기하라. 돌아가서 네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 하지만 그 시간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하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또는 자랑스러운 상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아마도 부모님이나 가족 혹은 가장 친한 친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돌아가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리라, 말하라, 전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입으로만 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이 또한도 하나님 안에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아오도록 이끄는 귀한 통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또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지? 저 사람의 삶의 원동력은 뭐야? 라고 궁금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상 속의 작은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이웃들이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간증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상처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낯선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불빛과도 같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평화를 나누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방황하면서 참된 평화를 맛보지 못한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지는 못하지만 전하는 그들을 돕는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각각 선교지에서 나아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일들을 물질적으로나 기도로 후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방식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남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놀라운 친절과 구원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전파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며 살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그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할 그런 기회와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그리 주님 말씀 들고 또 나아가서 받은 은총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